사랑은 계산을 뛰어넘고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고 목숨도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위대한 모험을 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함 없이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한 곳을 향해 모험한 자들이죠. 그들 중 몇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가네스 바데아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한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성이 얼마나 강하고, 또 그 군대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하며 희망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희망의 보고에 힘을 얻고 모험하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의 마음이 다 쏠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런 백성들의 절망적인 반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하며 모험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해줘서 참 고맙구나,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을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한 모험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안전뿐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모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시민주의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들은 위대한 모험, 위대한 도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안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전을 넘어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험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모험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무모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옛날로부터 그 힘센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니 4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오합지졸로 그냥 노예로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뛰어난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뛰어난 군대도 없이 무모한 모험을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죠.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했죠. 하나님은 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죠. 에스더는 부모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잃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폭군인 아하수에로 왕, 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비 와스티가 교만하자 바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후궁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신하가 바로 하만 장군이었죠. 이 하만 장군은 모르드게가 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모르드게의 신분을 조사해 보니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만은 왕을 설득하여 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데 이제 그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간청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는다는 왕궁의 법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편안한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험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모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냥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전함에 머물러서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자리, 모험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행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스더는 하나님에게 특별 계시받은 것 아닙니다. 에스더는 위험한 모험을 결단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입니까? 에스더는 유대 백성들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유대 백성들을 모두 살릴 꿈을 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후 왕 앞에 나가는 위험한 모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모두 살아나게 되었고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늘의 별, 빛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목숨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국법을 어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주변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곧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체포되어서 왕 앞에 끌려왔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하며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 다니엘서 3장 16절에 18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리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풀문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험하는 것은 그 일에 성공을 하든 그 일이 실패를 하든 옳은 일입니다. 저는 구약의 모험의 대가인 여호수아, 갈렙, 에스더, 다니엘 세 친구를 살펴봤습니다. 신약에도 모험의 대가들이 많이 나오죠. 12제자 다 모험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13번째 제자 사울을 한번 살펴보죠.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유대교를 해치는 이단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죠. 실제로 그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였습니다. 살인자인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그는 죄인인 그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학력, 가문, 성공, 유명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모험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 전체를 던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전도 여행을 떠나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죽음이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명이 죽음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죠. 그가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아가보가 이제 바울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줄에 꽁꽁 묶여서 체포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안전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인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모험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요.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돈 때문에 모험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 성공을 위해 모험한 것 아닙니다. 그는 예수 때문에 모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를 위한 모험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하고 야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2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너무 늙었다 말하지 않으면 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험을 벌이고 안전한 광야로 돌아간 것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험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위한 위험한 모험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는 곳마다 다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은 모두 주를 위해 모험을 시도한 자들입니다. 85세 갈렙은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높고 험한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모험을 하였죠.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 높은 산지를 정복하고 차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모험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예비된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운명처럼 여러분 앞에
모험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까? 산지가 높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정복하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높은 산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모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부모를 위해 모험하는 자녀를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모험을 한다면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모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새해에 접어둔 비전이 있다면 다시 그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비전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혹시 움츠러든 분이 있습니까?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현대판 여호수아입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지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의 유명한 말 아시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고자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고자, 저 천국의 상급을 얻고자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지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짐 엘리엇 아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는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친구 4명과 함께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들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그녀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모험입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간접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짐 부인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왔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추장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탄생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을 죽인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그 교회의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아우카 마을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아 위대한 모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모험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탄생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조금만 일에 그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따지는 이런 초라한 신앙을 버리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위험한 모험을 하십시오.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험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험하는 것은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